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뭔가 수수께끼 같고 복잡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예언들이 사실은 하나의 직선 타임라인을 따라서 순서대로 착착 펼쳐지는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흥미로운 해석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세 장은 과연 어떻게 끝날까요? 이건 정말 인류의 오랜 질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책, 요한계시록에서 그 답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정말 수많은 해석을 나왔고요. 이게 오히려 우리를 더 헷갈리게 만들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쫙 늘어놓는 게 이게 진짜 조각이 막 흩어져 있는 엄청 큰 퍼즐 맞추리 같다는 거죠. 특히 그 유명한 심판 시리즈 있잖아요.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이요. 이게 도대체 같은 시점에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똑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는 건지 말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해석은 진짜 대담한 질문 하나를 딱 던져요. 어쩌면 우리가 이걸 너무 복잡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해석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단순함, 그리고 순서. 복잡하게 막 꼬여있는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자료가 말하는 구조는 정말 간단해요. 먼저 일곱 인 재앙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돼요. 그리고 나팔 재앙이 완전히 끝나야 비로소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 딱 이렇게요. 바로 이 문장이 포인트입니다. 인, 나팔, 대접. 이 세 가지 재앙 시리즈가 시간적으로 절대 겹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따로따로 일어나는 별개의 사건들이라는 주장인 거죠? 아니,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그 근거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몇몇 똑똑한 학자들만 겨우 알아볼 수 있게 일부러 막 꼬아서 써놨을까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모든 사람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복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바로 여기서 이 해석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근데 나팔재앙이랑 대접재앙 이거 너무 비슷한 거 아니야? 하는 의문이요. 과연 이게 정말 다른 사건이 맞을까요? 네, 이 자료는 바로 그 질문에 정면으로 답을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일곱 번째 나팔 때도 지진이 일어나고 일곱 번째 대접 때도 지진이 일어나요.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대접 재앙의 지진 앞에는 큰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심지어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은 없었다고 아예 차원이 다르다는 걸 못 박아두고 있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더 확 들어옵니다. 보세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타겟시되는 대상은 땅, 바다, 강, 해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마지막 일곱 번째에서 확 드러나죠. 이건 단순 반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뒤로 갈수록 강도가 점점 세지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 두 재앙 시리즈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는 거. 뒤로 갈수록 훨씬 더 파괴적으로 단계별로 강도가 점점 세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럼 좋습니다. 이 순차적인 타임라인 이걸 그럼 실제 역사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방법이 이게 또 아주 논리적입니다. 이 그림에 그 방법론의 핵심이 담겨 있는데요.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 중에서 특정 예언 하나랑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사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우리 타임라인의 기준점, 배의 닷처럼 딱 고정시키는 거죠. 바로 앵커로 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역사 속의 어떤 사건 B가 요한계시록의 둘째인 예언이랑 정말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확신했어요. 그럼 이 사건 B가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째인 예언은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사건 B보다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어야만 하겠죠. 나중에 일어난 사건 C가 아무리 첫째인 예언이랑 비슷해 보여도 그건 후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순서가 안 맞으니까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자, 그리고 이 해석에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사건이 일어나는 속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라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해석은 그걸 그대로 가져옵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가까워질수록 진통의 간격은 점점 짧아지고 그 고통은
엄청나게 강해지죠. 마지막 때의 사건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끝으로 갈수록 더 자주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사건의 주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재앙 사이의 간격은 수백 년 단위로 길게 나타나다가 나팔 재앙 사이는 수십 년 단위로 줄어들고 그리고 마지막 대접 재앙은요 불과 몇 년, 어쩌면 몇 달 안에 아주 집중적으로 쏟아진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점점 빨라지는 카운트다운인 거죠. 자, 그럼 좋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보는 게 우리한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언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날짜를 콕 집어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 거대한 타임라인의 어느 계절쯤을 지나고 있는지,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깨닫고 준비하게 하려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하고도 정확히 일치해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언제 끝난다고 날짜를 정하는 시한부 종말론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걸 명확히 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 손에 미래에 대한 지도가 쥐어진다면 설령 그게 단 하나의 해석일 뿐이라도 그 지도가 여러분의 오늘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